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 의료원에 대한 가치이고, 둘째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동산의료원은 올해로 12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23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는 그 무엇으로도 측량하기 어려운 값진 역사입니다. 의료원의 첫 시작이고 기초가 되었던 현재 대구제일교회와 신명여고, 대구 동산병원의 터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의 선교 기지였습니다. 대구의 양반이었던 달성서 씨 가문의 터였던 동산인데 처음에는 천주교에서 이 땅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매입하여 성당을 지으려고 했지만 연세가 많으신 천주교 신자들이 높은 언덕을 오르내리기 불편하니 거기보다는 언덕을 오를 필요가 없는 평지에 성당을 짓고자 하여 매입을 포기하고 현재의 계산성당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 동산의 땅을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동산의 이름을 갖게 된 것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시 이 동산은 버려진 땅으로 온갖 오물과 쓰레기, 심지어 죽은 시체가 나뒹구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당시 사람들은 똥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똥자를 한자로 표기할 수가 없어서 구리 동자를 사용해서 동산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번 교주건 수양에 오신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박물관과 또 청라언덕 은혜정원을 둘러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 버려진 동산, 죽음의 땅을 통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지음으로 새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의료원의 전신인 미국 약방과 재중원이라는 아주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초가집은 당시 하인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머물던 초라한 초가집에서 시작된 의료원이 현재는 동산병원, 대구 동산병원, 경주 동산병원, 알마티 동산병원으로 부흥 발전하였습니다.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의료원의 초석이 된 동산기독병원, 곧 현재 대구 동산병원의 모든 건축물들은 오직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후원으로 세워졌으며 벽돌 한 장도 단 한 명의 한국인의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병원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거저 주었고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터 위에 현재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땅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처럼 넘어지게 하는 바위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람과 하나님께서 각각 취한 행동이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은 버렸고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버려지고 택함을 받은 대상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버려진 바가 되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테도 키마스메노는 허가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포도키 마조의 수동태 완료 분사로서 허가받지 못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허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산돌이 되셔서 장차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산돌은 영어로 The Living Stone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온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송하며 소리를 치니 바리새인들이 조용하라 무리를 향해 책망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지난번 김기성 목사님께서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다고 하셨는데 돌이 예수님을 만나니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도 보배로운 산돌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하셔서 구원자로서 보배로운 돌이 되시었지만 더 나아가 부활하심으로 정말 가치 있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은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에게 심히 당황스럽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었을 텐데 이러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산돌 되심으로 낙심한 저들이 현재는 버려진 것 같은 그들의 심정 가운데 새롭게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으로 가지게 되므로 저들은 더욱 굳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미와 5절 서두에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의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다름 아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령한 집을 세울 수 있을까?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 개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큰 반석을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 집이나 건물을 지었습니다. 말 그대로 반석과 같은 기초를 든든히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견고하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초가 되는 반석을 초석 또는 머릿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병원 1층 입구에도 머릿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공동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지고 날마다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산의료원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벽돌 한 장, 건물 하나씩 세워지고 지어져서 결국 지금의 동산의료원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산의료원은 복음의 공동체이고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으니 받은 대로 이어져 나가고 더 견고히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하였습니다. 머릿돌은 그 건물들을 지을 때 표준이 됩니다. 먼저 그 머릿돌을 놓고 그 머릿돌을 표준으로 하여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혹은 위로나 똑바로 벽돌들을 쌓아 건축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 머릿돌이 삐뚤어 놓여져 있게 되면 나중에 그 건물은 균형을 잃게 되거나 부실 공사가 되어 심지어 인명피해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역사는 2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표준 삼아 그 위에 세워지고 신앙을 쌓아감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앙과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만이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십니다. 모든 건물의 머릿돌에는 그 건물의 소유주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의 머릿돌을 대신 것은 예수님의 소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동상병원을 갈 때마다 예전 간호대학 건물 십자가탑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병원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그분이 주인이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페 원장님이 그 십자가를 건물 위에 세우시고 끝까지 지키신 것은 이것을 나타내고 굳게 하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병원 1층 로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새긴 것은 이 병원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우리는 그 보배로운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의 기초터 위에 세워지고 표준 삼아 개인 신앙과 공동체가 자라고 세워짐에 따라 이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보배로운 산돌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는 지인 집사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인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눈을 다쳐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통역과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년여 시간 동안 치료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통역하고 도왔습니다. 다행히 산재 처리가 되어서 잘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력은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산재가 끝나고 장애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여 시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조마조마했는데 근로공단으로부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애 12등급을 받아서
6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근로자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큰 사고가 발생하여 낙심하였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얼마 전 키르기스탄에서 환자 9명이 왔습니다. 이들의 치료를 위해 의료원과 선교복지회가 협력하여 8천만 원을 기부하여 치료를 도우고 또 잘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에 올라가서 그 9명 환자 중에 구순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원이 이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치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이면 병원에서 추수감사를 위해 과일과 채소를 장식하고 예배를 마치면 기관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과일과 채소를 호독원 보육원에 기부하였습니다. 적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명 1%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올해도 5개 기간에 303개의 김치와 쌀을 준비하여 각 개인과 가정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5개 기간 중에 예글이나 선교센터라고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에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들 중에 몇몇은 목숨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무서워해서 그 자기 집의 책상 아래 웅크려서 몇 날 며칠을 그러고 있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연락이 안 되어서 집을 찾아가서 문을 열어보니 이미 참사를 당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돕는 목사님께서 매년 이렇게 적지만 김장 나눔을 함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대 병원장이신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님은 당시 이 척박한 대구에 와서 가난하고 헐벗은 수많은 환자와 무리를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심으로 미국 약방과 재중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존슨 선교사님도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존슨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 동산의료원의 존재 가치와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123년 동안 잘 해왔고 앞으로도 저 잘 해갈 것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하고 합심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료원을 123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이곳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이 의료원이 다름 아닌 보배로운 산돌 대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도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복음을 나누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123년 동안 그 일을 잘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